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 함께 나눌 것인데 이 시간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는 사람? 네, 뭔가요? 네, 기다려요.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눴었죠. 이거 자꾸 치지 마라. 네? 자꾸 치지 마라. 흔들린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로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지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까? 네. 근데 왜 눈동자가 이렇게 갔다 오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고 할 때 예배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특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예배자로 설 건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하려면 또 교회가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교회, 저번에 이제 제가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단어의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본인은 철치를 이야기하셨죠? 처치가 어디서 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처치는 미국에서 왔죠. 아메리카. 예. Let's go! Let's go! 내 눈동자 흔들리고 있지. 근데 맞잖아요. 철치 영어잖아요. 아니, 영어는 맞는데 제가 이제 영어인 걸 몰라서 물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왔으면 어떤 뜻이요? 라틴어 아닌데요, 근데? 까비? 그리스어?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한 건데 사실 거기서 퀴리아코스란 말이 있어요. 이제 퀴리오스가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인데 퀴리아코스는 뭐냐?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말로 직역하면 뭘까요? 뭐 예수쟁이 좀 되겠죠. 여기서 온 거예요. 예수쟁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이제 언어를 들어가면, 그 어원을 들어가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사실은 건물이 아니다. 그 예수쟁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제 한글에서 교회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돼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코에서 뭐 나왔어요? 퀴즈 없어요? 괜찮아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방금 말한 그 예수쟁이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혹은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한다고도 해요. 우리 선보교회나 장소들, 이제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한자를 보면 교회가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죠. 모여서 가르치는 곳. 그렇죠.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도 네.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 그렇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이 동양권 문화 때문인데, 처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는 곳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믿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옛날에 우리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성경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서당, 학당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제 우리는 다 배우러 간다. 그런 개념이 돼서 교회가 모여서 배우는 곳이라고 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제 그리스가 아니라 헬라 또 지난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인데 이때 문화가 헬라 문화였거든요. 이때 나라는 로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의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어요. 라틴어는 오히려 더 나중에 쓰였어요. 더 나중에 이제 로마가 더 집권이 길어지고 나중에 쓰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이제 지금 영어처럼 주축인
언어였는데 헬라어에서 교회는 뭘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 갑자기 왜 시선을 피하고 그러세요? 너 안 물어볼게요. 아 그래요? 너도 안 물어볼게요. 세연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난 자신 있게 웃길래. 에클레시아 들어봤을 텐데 한 번씩은. 빵집 이름 아니에요? 에클레오. 그거 좀 다르잖아. 에클레오랑 에클레시아는 다르잖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헬라어에서 원래 뭐였냐? 민회 같은 거였어요. 모여서 하는 회의 장소예요. 회의. 이제 그 당시는 약간 여성 인권은 지금이 모든 인류의 역사상 제일 높을 때입니다. 옛날에 여성 인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그거를 차용해서 갖고 온 건데 실제로 이 교회는 그런 모여서 회의하는 모임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차용해서 갖고 오게 되냐? 저기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2인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할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보통 대응시키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할이에요. 근데 그 카할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어요. 적당한 게 이제 없어서. 근데 이 카할이 원래 뭐냐? 근데 모양은 사실 이미 에클레시아랑 비슷해요. 왜냐면 카할은 옛날에 뭐 모세가 다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팔 불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카할이에요. 그 총회예요. 그 총회니까 카할인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 같이 모여서 뭐 회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카할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팔 부르면 오는 거예요. 여기는 부르시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카할에는. 물론 이제 저기 회의도 누군가 주최하는 존재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본질적으로 카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카할이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교회라는 단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예요. 뭐 굳이 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겠죠. 삼부교회, 뭐 청소년부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는 처음에는 교회의 표지를 강조했어요. 교회가 표지를 강조한 거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경이 없었죠. 성경도 없었고 그때 어떤 기준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날뛰었냐? 이단들이 날뛰었어요. 여러 이단들이 날뛰면서 그러면은 계속 이제 뭐가 나냐? 이게 진리냐 싸움이 계속되는 시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 아니다. 성자 하나님도 같이 보냈다. 이거 갖고 막 싸워요. 그래서 뭐 어디는 이단이 되고 어디는 이단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다 얘기했을 때 뭐 누군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머리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다리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하나지만 뭐 머리랑 손이랑 어디서 발은 다르니까. 근데 사실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기능하진 않잖아요. 손이 머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발이 머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틀린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하야 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 교회는 이단이야. 저 교리는 틀렸어. 이게 한 300~400년 동안 계속돼요. 그게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정경으로 정리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 작업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맞는 교리야. 이건 틀린 교리야. 이 교회는 맞아. 저 교회는 틀려. 그걸 계속하면서 교회가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4가지를 정립하는데 그게 뭐냐? 통일성. 모든 교회는 통일된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결국 우리 삼보교회도 뭐 만나교회도 저기 베델교회도 사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속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지은이도 은찬이도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너 예수님이랑 연합했지? 너 예수님이랑 연합했지? 그럼 우리 하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당시 교회들은 뭐 우리는 달라. 너네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 걔네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까 말한 그러면 뭐 은찬이는 예수님의 손가락, 지은이는 예수님의 눈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배고파졌어요? 빨리 하라는 뜻인가? 갑자기 가방적이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획일이 돼서 갑자기 지은이가 이제 나랑 은찬이 형이랑 하나니까 난 은찬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은은 지은이고 은찬이는 은찬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면서도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모든 시대 교회는 하나예요. 두 번째 중요한 표지는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는 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굴면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세상은 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사고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세상과 똑같죠.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세상 교회인데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이제 뭐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장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는 건 어떤 성적인 죄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게 나오는 이제 목사와 그런 게 나오는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거룩성이 없은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성을 이야기해요. 이제 특별히 어떤 이단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하고 너네는 안 특별해. 그래서 같은 교회일지 몰라도 우리는 특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건 또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초딩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아저씨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저씨가 나이 더 많이 먹었으니까 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누군가에게나 열려있고 누군가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게 보편적인 교회. 이 가톨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보편교회가 가톨릭이 보편적이라는 이야기인데 보통이라는 뜻인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성을 가진 게 교회예요. 이것은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사도들이 세우는 전통. 지금 이 사도성은 사실 말씀에 근거하겠죠. 사실 목사님에 근거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 중심에 두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딱 이 뭐는 아니다, 저거는 기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표지를 갖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제 중세까지 지냈다가 중세 때는 이제 교회가 되게 이제 좁아졌어요. 좁아진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들을 배척하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누군가는 특권 계층인 것처럼 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굴고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은 것처럼 굴고 이런 표지들이 오히려 해져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은 특별히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 교회를 다른 것보다 성도들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발생되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교회 일치, 연합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저 가톨릭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고 이게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봐봐요. 개혁이 한 사람이 주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개혁 교회가 나왔겠죠. 예를 들면 성공회가 나왔고요, 루터교가 나왔고요, 뭐 이제 그 당시 찌빙글리파, 뭐 이제 칼뱅은 사실 그 다음 세대라서 약간 1.5세대 같은 거라서 하여튼 이렇게 파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어디파 나뉘었는데 사실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교회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하나 되는 걸 강조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특별히 이제 깔뱅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깔뱅이에요. 칼빈. 깔뱅은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 신자들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야 교회가 아이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가 있어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이 신자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우, 똑똑한데요? 그래서 이제 깔빈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기에 또 중요한 말 중에 하나 뭐가 있냐? 교회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어떤 억압을 눌러놓고 펴놓고 보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은찬이는 저거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쟤는 죄인이잖아. 쟤는 내가 봤는데 어제 축구공을 날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얘는 교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쟤는 축구공을 많이 날렸어도 원래 다 우리가 죄인일 때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과정 중에 있다. 지금 은찬이가 축구공을 3개 날렸지만 다음에는 2개만 날릴 거다. 그러다가 언젠가 안 날릴 일이 올 거다. 그날 소망하며 한 교회로 품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그 속에서 이제 꿈꾸며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중에 삼위일체적 교회로 가게 돼요. 그거는 뭐냐? 하나는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를 강조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 회귀성으로 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린 하나야. 내일 다 빨간 옷 입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린 하나니까. 우린 하나야. 머리 모양도 다 똑같이 맞춰. 우리가 머리 기를 순 없으니까 제일 짧은 지은이한테 다 맞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하나됨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개성은 개성대로, 지은이는 짧은 머리대로, 우리 은지는 긴 머리대로, 예원이도 긴 머리대로, 은지는 이렇게 회색 옷을 입고, 우리 지은이 흰색 옷을 입어도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은지가 아니라 예원이는 회색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하나는, 교회는 삼위일체적이라는 건 2가지 함의가 중요한데, 하나는 공동체 안의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결국은 회귀성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다 통일해서 하나로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쟤랑 나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야. 쟤는 축구를 좋아하고, 쟤는 탁구를 좋아하고, 쟤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야. 그래서 이 사랑이 교회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제 시대가 계속 가면서 21세기까지 왔을 때 이제 또 새로 나온 이야기는 뭐냐? 이제 세대 융합적 공동체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근데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는 영역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영역도 있고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론이 점점 발전되고 확장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제 처음 그 인식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눈과 손가락이 이제 더 귀 쓰이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귀 쓰이는 것이 있지만 사실 다 똑같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귀한 것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또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그런 사도의 전통이 있는 것이다. 이런 처음 그 표지로부터 이것이 정말 우리는 하나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 특별히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로 기능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기후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죠. 언제 우리가 이슈가 망할지 모르겠는데 지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실 지구를 사랑하고 이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뭐 이제 친환경 다 뻥이에요. 사실은 친환경 만들면서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 얘기하죠. 태양 에너지 만들면 태양광 패널은요. 패널 만들 때 그거 많이 나갑니다. 물 엄청 많이 쓰고 환경 엄청 많이 파괴합니다. 전기차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죠. 전기차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전기는 뭘로 만듭니까? 전기 땅 파서 만듭니까? 불태워서 만들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그린워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당장 친환경 뭘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 뭐 이제 그러면서 그 관련된 소비가 확 늘어나죠.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태양광 패널도 몇 년 안 되면 한 5년 안에 다 그거는 끝이에요. 또 교체해줘야 돼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재활용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도 친환경은 없어요. 사람은 살아 숨쉬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런데 살아 숨쉬면 소비하는 존재예요. 뭔가 자꾸 써요. 그러면 최대한 덜 쓰는 게 친환경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만약에 이런 걸 거꾸로 우리 교회 크게 져야 돼. 저는 이런 것들이 친환경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 크게 짓고 에어컨 빵빵 틀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넣어야 돼. 뭐 없어? 새로 사. 뭐 낡았어? 새로 사.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혼자 하기 어려울 때 교회가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제 교회는 이게 대충 됐죠.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왜 모여야 되는가? 방금 말한 거에 좀 그 뜻이 있어요. 뜻을 함께 하기 위해. 그래서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 사실 교회가 구원 자체가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한다 그랬지. 아까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서요. 왜 지금은 또 교회라 그래요? 아까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진리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맞아요. 근데 이제 영생을 받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믿음을 얻죠. 그건 이제 방법이고 이제 과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과정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저만 대답하죠? 네가 훌륭해서 그래요. 최고. 그냥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전 최고가 아니에요. 그럼 너 둘째예요. 최고 누구죠? 최고령자 누구죠? 최고령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도 포함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무거나 던져봐요. 제가 틀린다고 놀리긴 해도 막 갈구진 않잖아요. 제가 갈구면 울 때까지 갈고요. 아무나 생각나는 거 던져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삶의 관점이 변하죠. 예수님의 삶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냐?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바꿔요. 근데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너 더 하지 말라고요. 말씀이 곧 뭐예요? 괜찮아. 말씀이고 하나님이지.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곧 뭐예요? 비슷한 거. 하나님 말씀. 너 저리 가. 말씀이 곧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로고스가 누구예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반대로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영생 어떻게 였냐? 나랑 예수님이랑 합체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흡수 합체쯤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 내가 이제 합체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영생이 있거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따로 딱 떨어뜨려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합체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하는 게 곧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자체의 패키지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구원이 곧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이제 흡수합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만 우리는 절대로 머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일단 머리는 차지하셨어. 일단 예수님이 머리 차지하셨고 나머지 이제 부위를 우리한테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는 뭐 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뭐 머리카락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머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몸은 다 머리가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뭐냐? 첫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새 계명이 예수님께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생각해봐요.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어요. 누굴 사랑할 거야? 누굴 사랑할 거야?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사랑하는 명령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형제 사랑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사실 형제예요. 형제는 뭐냐?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세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 혼자서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 근데 자라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 우리가 각마디라서 연합하여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걸 공급받고 그것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자라나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자라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윤이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지윤이를 사랑함으로 인내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지윤이는 누군가가 지윤이 인내해 줄 때 지윤이가 그 인내함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돼요. 지금 몇 시죠? 잠깐만요. 아직 시간 있네. 하여튼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헤퍼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알아요? 들어본 적 있죠? 한 번쯤은.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아세요? 누구요? 그 사람이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피처풀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독일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에요. 뭐야? 이 사람 뭐 했어요? 왜 저래? 그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찬송가도 만들었어요. 뭐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사람이 죽였다고요?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신기하. 그래서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나서서 히틀러를 죽이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히틀러를 죽이고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확신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천국 갈 거라고 히틀러를 죽이고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잡혀서 죽었어요. 처형 당하고 며칠 안 돼서 전쟁이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전쟁 끝났으니 히틀러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귀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빠뜨리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하나도 안 빠뜨려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죠. 하나님께 목숨을 받으신 거예요. 며칠 지나면 살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며칠 지나기 전에 서둘러 받으신 거예요. 그 의미 잘 모르겠죠. 귀한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랬는지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순결한 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책을 썼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공동생활을 하면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랑 많이 싸워요, 안 싸워요? 저는 안 싸우죠. 안 싸워요? 효자니까. 넌 지금 기숙사에 가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효자죠. 같이 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랑 많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아, 솔직히 말해요. 적당히 많이 싸우죠. 근데 할머니랑 같이 안 살면 안 싸워요. 저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았거든요. 할머니랑 안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면 안 싸워요.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안 싸워요. 싸워요. 보통은 싸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서로 이제 사는 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너네 청소년기가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 생각이 많이 올라올 때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랑衝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싸움과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가운데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성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 과정이 지나가고 성숙해지면 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숙함이 다다르기 이전에 보통은 익숙해지는 게 있어서 안 싸우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안 싸워서 내가 좀 괜찮아졌나 싶었을 때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싸우면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성숙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라나요.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들어봤죠?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말이 계속 빨라지고 있죠.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 돼요. 아, 네네. 지금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한 6줄 남았어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건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하려면 각개인이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도할 때 나중에 전도를 많이 해보면 느끼겠지만 거절이 99%고 승낙이 1%예요. 보통 그래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왜냐면 일단 교회는 별로 이제 보통은 어떤 7번 정도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게 된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것도 마음이 열린 상태고 마음이 좀 그전에 뭐 닫혀 있었다 그러면 수십 번 두드려도 안 열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을 잃는데 그럴 때 모여서 우리끼리 이제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도 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뭐 밖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세상에 선한 일들을 하죠. 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어떤 세상의 환경 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예배한 자들 찾으셔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예배가 단순히 우리끼리 하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삶에서 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삶이 곧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본문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할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결론, 우리는 결국은 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본질적인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끔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서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보는 할 수 있어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뒤로 후퇴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저는 거기서 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본 적이 아직 제 삶에서는 없어요. 신앙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과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